오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엘리야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전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말씀으로 끝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말씀으로 엘리야 선지자는 드디어 아합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먼저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패악한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맺히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철저히 가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가뭄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려고 했을까? 바로 이스라엘에 이제 바알이라는 우상의 신이 강력하게 세워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알은 농경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의 신이 주관하는 게 뭐냐면 바로 바람, 비, 태양, 그 농사에 모든 관련된 것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바알에게 그렇게 열광했을까? 바알을 중요시했을까? 결국은 그들의 삶과 직결된 것을 주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그들의 삶이 항상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 그러한 물질과 무엇보다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바알이라는 우상을 붙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 무엇으로 오느냐?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것으로 시험이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무엇인가 시험과 고난과 역경이 올 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들로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당장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이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큰 것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상으로 서 있지 않는가. 여러분, 어찌 보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에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험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어렵고 고난스럽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새겨져 있는 잘못된 우상을 구별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는 나도 모르게 내가 세운 우상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처음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인가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전국에는 우리의 삶에 많은 흔듦이 되기도 하고 어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삶을 이끌어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 그것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혹은 그것을 붙들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가뭄을 주셨어요. 왜? 너희가 진짜 믿는 가뭄이 바알이 다스리는 거라면 그 바알의 손을 통해서 그 비가 내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리 바알의 선지자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에게 기도한다고 비가 내립니까? 비가 내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시험이나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삶의 여정을 열어주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이 뭐냐면 여기를 떠나서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앞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쁜 일입니까? 슬픈 일입니까?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 대부분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이 바로 사람들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왜? 하나님 앞에 쓴다라는 것은 결국은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도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죽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는 것은 우리는 희망으로 생각합니다. 소망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희망입니까? 소망입니까? 절망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엘리야는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도망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더니 전국에는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편해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오해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 그 말씀을 행할 때 우리의 삶을 막 모든 일이 다 해결되어지고 평탄해지고 승리할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나 그 앞에는 강력한 사탄 마귀의 시험과 저항이 있어요. 악한 자들의 공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는 그 위험을 동시에 함께 가져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환상에 젖어 있어요.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그런 시험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히려 말씀 때문에 그런 시험과 환난이 오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좌절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 순종함이 얼마나 절박하고 위험한 것이었냐면 오늘 단순히 그 아합에게 이야기함을 통해서 아합의 그런 눈을 피하고 안전한 곳으로 피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오히려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로 갔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광야로 나갔던 상황과 동일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 그들은 꽃길을 걸을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접한 곳은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광야. 아무런 생명도, 아무런 공급함도, 아무런 의지할 것도 없는 광야였어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그들을 더욱더 힘들게 하시기 위해서? 공포감을 조장하기 위해서? 아니죠. 전적으로 거기서 의존할 것은 누구밖에 없을 것입니까? 하나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면 족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릿 시냇가로 갔다라는 것은요. 그리고 시냇물을 마시라고 했던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안전한 처소를 마련해 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요단 그릿 시냇가는 와디라고 합니다. 와디. 와디가 뭐냐면 우기에는 물이 흘러서 호수가 되는 거예요. 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건기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땅이 완전히 말라버려서 일반 평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을 때는 좋은 곳이고 나쁠 때는 강력하게 나쁜 곳이 바로 와디, 그릿 시냇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릿 시냇가에는 물이 있어요. 왜? 아직 가뭄이 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가뭄이 들 거라 선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될 거를 믿어요. 그러면 와디로 가면 와디에 물이 계속 있는 겁니까? 마르게 됩니까? 마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인도하신 곳이 안전한 곳입니까? 위험한 곳입니까? 위험한 곳이죠. 하나님이 일을 시켜놓고 피신시켜줬는데 오히려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고 그가 피할 수 없고 마실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험한 곳, 보장되지 않는 곳, 불안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떡합니까? 순종합니다. 그런데 되게 웃긴 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곳에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물은 있는데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어떡합니까?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체험하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결단과 용기가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그의 아들 이삭을 그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 용기와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용기 있게 믿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그 탐대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국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곳에 까마귀들을 부르셨어요. 매일매일 그에게 먹을 것을 나눠줘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저는 도심에서 까마귀를 봅니다. 예전에 제가 도봉에 살 때 쓰레기차가 지나가잖아요. 진짜 까마귀가 똑똑한 게요. 빨간불이 딱 켜지면 쓰레기차들이 그 앞에 딱 쓰거든요. 근데 갑자기 까마귀들이 막 날라와요. 그 쓰레기차에서 먹을 것을 짚고 파란불이 켜지면 어떡하는지 아세요? 날아가요. 저는 까마귀가 먹을 것을 집어가는 건 되게 많이 봤는데 먹을 걸 갖다 준 건 본 적이 없어요. 그것도 사람이 먹을 거를. 여러분 그렇다고 까마귀가 엘리에게 까마귀가 먹는 걸 갖다 줬을까요? 벌레를 갖다 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행하신 일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고 힘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말씀을 믿으십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일들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우린 거룩한 상상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사라진 것이 있어요. 뭐냐면 믿음의 상상력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신비주의적으로 가도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가 안에 정말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그 말씀의 그 힘을 통한 그 거룩한 믿음의 상상력을 회복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순종했지만 엘리야는 아마 그것이 무덤과 같았을 수 있어요. 막막하고 두렵고.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다른 의미들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보장받기를 원해요. 내가 위험을 감수하는 것 혹은 말씀에 순종해서 올바른 길을 걸어갈 때 그 끝이 분명히 좋아야 한다라는 혹은 하나님의 보상이 있거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거라는 확실한 확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저도 불안하고 두려워해요. 제가 며칠 전에 몇 주 전이죠. 주일날 이제 우리가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더니
이제 사람들이 그걸 들은 사람들이 다른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한테 어려워 물어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한테. 아 그게 아니라고 이제 우리 교인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려고 그랬던 거라고. 여러분 하물며 목사도 내 눈앞에 내가 원하는 만큼의 증거가 있지 않고 그것이 분명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땐 저도 불안하고 두려워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올바름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두렵고 어렵고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선하고 올바르게 세워지고 성취됨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그 강가에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상급을 주시는데 그 상급이 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성실하게 정직하게 전적으로 순종으로 용기 있게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저처치가 오히려 더 하나님 말씀에 본질적으로 올바르게 우리가 해야 할 길, 우리의 본분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지저처치를 더욱더 지키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우리의 가정, 일터가 돼야 돼요. 내 믿음을 증거할 수 있고 내 믿음을 확증할 수 있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그 믿음의 결단이 천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간절함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그러한 용기와 결단과 믿음의 순종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의 현실에, 나의 연약함에, 나의 어떤 상황적인 것에 묶여서 하나님보다는 내 상황에 이끌려가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아유, 내 상황도 모르고 내 속도 모르고 아유 답답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엘리야만이 아니었어요. 오늘 한 가부의 얘기가 나옵니다. 사르밧 가부의 얘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마지막 남은 음식을 구워가지고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TV에서도 보니까요. 너무나 힘들었던 사람들이 결국 하는 게 뭐냐면 마지막으로 배불리 먹고 죽자고 해서 딱 음식 시켜놓고 먹고 죽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동안 굶주렸던 거 죽기 전이라도 풀고 죽자.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런데 오늘 사르밧 가부가 죽으려고 나뭇가지를 주스러 왔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얼마나 웃기냐면요. 오늘 그 사르밧 가부를 엘리야가 만날 것이라고 얘기하시고 그 여인이 너를 먹일 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엘리야는 오늘 그 여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몰라요. 지금 그 여인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까마귀가 먹을 것을 주었듯이 사르밧 가부가 너한테 먹을 걸 줄 거니까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오늘 사르밧 가부한테요. 이 말씀을 맥락 없이 보면요. 야, 엘리야는 정말 개념 없는 사람이구나. 진짜 개념 없는 놈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가 정말 막 부도가 나고 어려워서 막 힘든데 가갖고 목사님이 오늘 집사님이 밥 좀 사요? 그리고 뷔페 가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러세요? 저 미쳤구나, 저 목사가. 딱 지금 이 상황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올바로 볼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가 요청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사르밧 가부에게 그런 시험을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사르밧가버를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가 다른 사람을 먹이게 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소망, 마지막 희망, 마지막 기쁨, 마지막 배부름도 뺏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여인을 살리기 위해 그 여자가 먹고 죽으려고 했던 것을 남에게 주게 하세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살아납니다. 내가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뺏어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예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지저처치가 왜 교회를 개척하는 줄 아세요? 남들은 우리 교회가 엄청 대단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루하루 살아가요,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울 때 교회가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세우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될 때 내가 살아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나고 싶으십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십시오. 살맛나게 살고 싶으십니까? 다른 사람이 살맛나게 하십시오. 정말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 안에 살아가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이 살맛나고 축복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황금률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사르밧가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니까 마지막 남은 것을 구워서 엘리야에게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의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십시오. 나의 가정도 중요하고 일터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예요. 여러분, 그 변화된 모습 없이, 결단 없이, 용기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싶으세요? 정말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말씀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집도 좋아요. 그러나 그 자리를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일터, 우리 지저처치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끊이지 않는 그 축복이 이어지길 원합니다. 그 항아리가 채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더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나누고 베풀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가부의 아들이에요. 가데아부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가부의 아들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잘 살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게 차고 넘치니까. 여러분, 내가 용기 있게 믿음에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에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을 살리고 내 딸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일터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변화의 시작, 복의 시작인 것을 기억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 우리 와플대학 집필실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도 중요하고 일터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삶에 예배하는 모습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살아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먹고 죽을 것인가, 먹이고 살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살아납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것 같습니다. 나라도 원 없이 먹고 죽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럼에도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른 일을 먹이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다른 일을 살려야 합니다. 그러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함으로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놀라운 그런 험악한 곳으로 이끌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곳에 소망을 보지 못하고 절망을 보게 되고 위협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엘리야처럼 그 믿음의 순종으로 용기 있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르밧의 과부처럼 나의 마지막 그것마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지저스 처치를 다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생명력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 일터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